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요. 또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치유와 회복,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요. 둘째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함께 있던 백성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설교해요. 그때 오시면 제가 더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세요? 자,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죠? 왜 올라가죠? 맞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뜨는 새벽 6시를 기점으로 제0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9시를 제3시, 낮 12시를 제6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됩니다. 5시를 제11시, 6시를 제12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3시, 6시, 9시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하러 가시죠? 시간이 날 때, 답답할 때,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아니면 특별 말씀 집회일 때,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면 이렇게 일상에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은 정말 많이 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야. 근데 숨을 안 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됐다라는 아마 안도의 한숨과 함께 너무나 안정적으로, 안일하게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또한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전보다는 사실 기도하는 정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 것을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 참 다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은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백성들 앞에서 소리 높여 설교한 것이 이제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우리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이 터져라 소리 높여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2장 47절 바로 앞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는데 날마다 새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3,000명이나 모이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새 가족 신방만 해도 언제 설교 준비를 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3,000명을 담임하는 목사라면, 날마다 새 가족이 온다면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제 자랑을 조금만 한다면 제가 새벽을 이악 물고 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늦잠 왜 안 자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악 물고, 정말 사실은 제가 이악 물고 이를 갈면서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살기 위해서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올라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출발을 하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정말 우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질서를 잡자,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위해 나의 손과 발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 나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정해진 시간에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지만,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는,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세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궁금하세요? 수요예배에 나오세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말 걸어 보셨어요? 가지고 있는 돈의 얼마를 꺼내요 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봐라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서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너무나 빠르게 계산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로서 손해보고 희생하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봐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굳이 주목해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분명 처음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 역시 2절에 보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도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봤을 거예요.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에게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4절을 잘 보세요.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두 사람 모두가 더불어,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눈에도 주목해서 봤고 요한의 눈에도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 주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목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여러분들의 눈에 뭐가 보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작년부터 저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너무 잘 보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켜져 있는 불이 너무 잘 보입니다. 회의 자료를 하면 저는 사실 이면지를 씁니다. A4 이면지가 너무 잘 보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사소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예전에는요, 제가 백상프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던 말든, 아니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내 컴퓨터 끄고 그것만 하고 갔어요. 다른 사역자들 컴퓨터가 켜져 있던 말든 온풍기가 돌아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작년부터 제 눈에 그게 보여요. 사실 제가 줍습니다. 이래 사역자실에서 이면지 안 쓰면 제 마음이 사실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님. 회의자로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내 손과 발이 조금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내 눈에 이렇게 주목돼서 보일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뭔지 아세요? 양순웅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게 주목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도 이 성전의 미문을 갔었고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뭔지를 꼭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세요. 201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 부담스럽다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없다고, 나만 왜 맨날 섬겨야 하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구걸하던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은과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6절을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지금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뭘 줄 수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뭘 줬을까요? 은과 금을 줬을 것입니다.
남들보다는 아마 더 많은 돈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나 이 정도는 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은과 금이 없으니까 어때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은과 금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은과 금 없는 게 축복이에요? 고민되시죠?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과 금도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돈 30억을 딱 주면서 목사님, 이제 목회 그만하시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여생을 그냥 누리면서 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제가 어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어제 상태에서는 제가 이렇게 써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 돈 받고 목회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지 않아도 되고, 누가 이러니 누가 저러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웅아, 그러니까 너한테 돈 주지 않는 거다. 여러분, 은과 금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은과 금 없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기준은 은과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축복의 기준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처럼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맨날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고 해야지. 이거는 적용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뭔데요? 은과 금 아니에요? 제가 오늘 너무 새벽부터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 모습이 너무 비추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열불을 내는 거예요. 부족한 저 때문에. 은과 금이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과 금 없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은과 금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은과 금에 자꾸 마음이 간다니까요. 구절은 이렇게 읽어놓고 우리 그렇게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과 금 주세요. 우리의 기준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너에게는 정말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은과 금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주시겠냐고요. 그거 주면 독약인데, 그거 주면 죽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붙잡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지금 있으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거 주고 갈 거예요. 은과 금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니까요. 우리를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 정도만 하면 됐지. 이게 착각의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날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 있으면 싸웁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은과 금이 많을수록 자녀들 사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회도 은과 금이 쌓이면 싸웁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은과 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과 금이 없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별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요. 눈 마주치는 것도 싫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은과 금이 없으면 우리를 보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려지게 되고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괜히 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이것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생명의 역사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눈에 주목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넘기시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왜 맨날 나만 섬겨야 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과 금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특히 저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궁금하세요? 수요 예배 때 나오세요. 바라기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왜 이렇게 은과 금의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오지만 시간이 나니까, 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답답하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답답하든 기쁘든 좋든 싫든 그 상관에 상관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에 주목되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일지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들 삶 가운데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